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서문학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그의 환난과 궁핍을 알려노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달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가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차후에 보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그들을 책망하는 걸 봤습니다. 책망의 요지는 무엇이었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사에 보면 그 교회들이 그 시대마다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을 때 시련을 겪을 때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고 특별히 그 교회는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었다. 참 좀 역설적인 이야기죠. 핍박이 있으면 위축당할 것 같은데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경건해지고 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는 더 팽창해 갔다. 그게 교회사에 지금까지 내려온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이 서문학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서문학교회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강건해지고 깨끗해지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만 서머나 교회는 이방인들, 특별히 또 유대인들,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핍박, 어려운 일들과 관계없이 꾸준히 복음의 진보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 7교회 다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낼 때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또 부언해서 말하기를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건 뭘 지금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계시되어진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걸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냉대를 받지 않나요?
학대도 받고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핍박받고요. 그리고 결국은 서만한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서만한 교회 성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살아나셨다. 그 말은 뭔가요? 아무리 혹독한 시련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한 표현을 통해서 서만한 교회 성제 자매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분도 그런 일을 당하셨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국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이제 얼마 후에 통치하시게 될 뿐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 이 표현을 듣게 될 때 서만한 교회 형제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들의 형편을 잘 알고 그리고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겪으신 분의 모습을 듣게 될 때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같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들, 비슷한 것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어떤 표현을 듣게 될 때 위로를,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이다.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서만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했나고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알고 있다고 할 때 물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당하는 어떤 시련 어려움도 그걸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고는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들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겪고 있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런 동일한 비슷한 비교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겁니다만,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서만한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예수님 자신을 계시한 모습을 보면 참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만한 교회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기시 히브리서 7장으로 가죠.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고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라. 여기 무고한 생명의 능력,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러니까 서만한 교회를 향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 너희들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나는 다 종류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나도 그런 고난을 겪었다. 그런 박해를 당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살아났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뭐라고 표현했나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이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뭐 염려하지 말라든지 근심하지 말라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든지 조금은 위로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당하는 어떤 것을 알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능력, 그 어떤 것,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구속하신 분 아닌가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얼마나 그들이 든든했을까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접근을 했습니다. 서머나라는 말은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역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어떤 향기를 바라게 될 거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일들, 순풍을 만나는 것, 번영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역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어려움들을 박해를 잘 견뎌나갈 때 시련들을 잘 견뎌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보다 더 큰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정적인 쪽의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현재 어떤 번영, 번성, 긍정적인 일들 그것 통해서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어떤 향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때 그게 더 하나님께 커다란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가라사대.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동북으로 북쪽으로 약 5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 초토화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서머나는 터키에 있는 그 도시 가운데 약 20만 명이 상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 그 당시 이 기록할 때 초대 시대의 서머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많은 속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냐면 서머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참 생각하면 되돌아보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서머나 지역에는 황제 숭배하는 일에서 1등을 했답니다. 어떤 로마의 속주들 가운데서 가장 황제 숭배가 활성화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뭔가요? 그렇죠. 황제가 그들에게서 서머나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은 모두 어떻게 생각해요?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신이다. 그런 문화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까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사도행 서머나 교회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 않나요? 근데 에베소에서 53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바울 사도나 아니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서머나 지역에 살던 사람이든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할까요? 받아들일까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니까. 황제는 우상이잖아요. 황제 숭배는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가담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핍박이 시작돼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핍박이 시작하는데 얼만큼 핍박을 받냐, 박해를 받냐, 박해의 결과가 뭐냐면 여기 보면 궁핍이라고 말해요.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가 궁핍이다. 적당한 가난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서머나에 살면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직방도 갖고 있고 삶을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받고 이제 그들이 재산이 정물당하고 주의도 빼앗기고 마치 히브리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거짓골이 됐다는 극한 가난, 궁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고는 그 신앙의 어떤 진정성, 그 신앙을 믿음을 지키겠다고는 그 일념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로마 황제 가운데서 도미티누스라는 황제가 즉위하고 있었는데 다스릴 때인데 황제 숭배가 가장 왕성할 때, 그래서 이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불이익을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의 형제자매는 어땠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이 자기들의 구주시고 주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 것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에게 충성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박해한다. 그래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래? 그렇죠. 핍박, 박해를 받을 거라. 그리스도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서머나교회가 당한 것처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서머나교회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다음 유대인들이 집단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혈화, 사단의 혈화라는 말은 집합체, 어떤 집단, 그걸 구성합니다. 그런 사단,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환란이라는 말은 압박이라고 하나, 박해나 어떤 환란, 시련들, 강한 것들, 군피라는 것은 절망적인 가난,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가난, 거지. 그런데 처음부터 거지였다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재산 그런 것들을 정물당하고 자기들이 누렸던 지위, 어떤 직장, 그걸 다 빼앗기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어서 말해요. 아니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거지가 아니야. 너희들은 뭐라고? 부유한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현실적으로 그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가난한 거지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거지가 아니야. 부유한 사람이야.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은 뭘 지금 우리가 연상할 수 있나요? 그들이 가난한 상태에 내버려 두겠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죠.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사람이다.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했지만 바울 사도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란가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거 참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없는데 왜 부자입니까? 다 잃었는데 왜 부유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 겉으로 보기에 실상은 그렇게 저축고 자기가 누리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없는데 그들은 뭘 누리고 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거든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죠? 1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갖고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억을 갖고 있음에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교가 안 되지 않나요? 그게 내적인 어떤 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의향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가난하냐 부유하냐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는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때요? 대단히 부유함을 느끼고 있다. 그건 누가 허락하는 거야?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만족하게 하고. 쉬운 이야기라면 그것입니다. 카네기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냐고 할 때, 저희는 정말 엉망장자 아닌가요? 누가 부자냐고 할 때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하지만 그게 부자가 아닌데 내적으로 자기가 액수가 적은 것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 그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1억을 갖고, 좀 전에 말씀드린 1억을 갖고 나는 가난하다고 하면 그 사람 거짓,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 갖고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부자 아닌가요? 카네기는 그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최고의 억만장자였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깨달은 것은 그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게 바로 그거입니다. 너희들 실상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인데 거지인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 마음가운데 내가 주는 그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너희들은 지금 풍요롭다. 만족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떤 것이 부유한 겁니까? 여러분들 부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사는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떤 것을 많이 얻고 어떤 많이 치부하고 뭘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데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그걸 주십니다. 이게 소유는 적은지 모르는데도 만족하는 거. 그래서 자문 기자는 뭐라고 그래? 그런 표현을 하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기를 말하면 그 소고기를 계속 먹이면서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인가요? 더 좋은 사람인가요? 후자잖아요. 그런데 세상 그렇게 생각지 않죠. 믿음이 놀라운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 그것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주님이 허락. 그래서 주님은 이 서마리아 교회 형제 자매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실상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지 거지지. 그런데 너희들의 내면은 어떨까요? 너희들은 참 부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어서 계속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너희 공평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한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 그래 서마리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마리아에 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합박했어. 사도행전 우리는 14장에 특별히 그걸 받지 않나요? 그들이 집요하게 바울 사도를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 밖에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14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가.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수많은 교회들입니다. 본받는 자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다. 그런데 주체가 핍박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희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 이하에서 보면 그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입절을 항상 채우며 노하심의 끝까지 저에게 임합니다. 유대인은 치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박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됐다 하는 사람들이 박해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서만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만한 지역에는 이방인들도 핍박을 했지만 박해를 했지만 주체가 누구였다고요? 실상은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 역할을 핍박하는 주체 역할을 하는 집단을 대장이 누구였다고요? 순위가 누구였다고? 사단이다.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들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믿음을 확실히 갖지 않으면 가짜가 진짜를 항상 박혀야 되겠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견디기 힘들지 않아요? 더? 그건 교회사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암흑시대 기독교를 대단히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을 박해한 집단이 누군가요? 그래서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니까 3천만 명이나 종교 재판을 걸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순교에. 근데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그렇게 수없이 죽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죽였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어떤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의 열광적으로 헌신한 서머나 사람들의 그런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던지고 황제 숭배에서 벗어나서 던지고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큐리오스로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 서머나는 계속해서 신전도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황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너무 황제만 섬기는 아니라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 우상도 여전히 우상 섬기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우상을 배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성도들을 받게 한 것은 그 이유일 거고, 그렇죠? 우리가 너희들 전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잖아. 근데 왜 아니야? 그리고 그건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만 진짜니까, 그렇죠? 그럼 양심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상은 서머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입니다. 그렇죠? 같은 친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사단의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림을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금하고 그리고 그것은 가짜다. 우상이다. 진짜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어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문헌에 보면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 아시아에 속한 속주의 그 인민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교 진정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헐뜯는 말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만찬에 대해서 만찬 예배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떡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먹어? 그게 식인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해서 꼭 곡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서 보면 거룩한 입맞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도덕하다. 네, 부도덕.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한 남자는 한 여자밖에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게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오히려 가정을 세우는 건데 어떻게 그걸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리고 사는 게 가정 파괴이지.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정상적인 것은. 그런 말 있잖아요. 두 눈 가진 사람이 한쪽 눈이 있는데 가니까 누가 바보예요? 병신이에요? 누가 장애인이에요? 두 눈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런 게임. 심각하게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당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사회의 그 민족, 그 문화에서 어떻게 해? 완전히 배척하는 사람이다. 반사회적인 인물로 나기를 찍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 11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뭐라고 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1차적인 게 뭐냐면, 그렇지, 너희들은 우리와 전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박해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우리는 어떠냐? 그렇게 오해하진 않죠.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걸 할 때 오해받고 있는 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이 쉬운 말 우리가 너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 캐톨릭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닌가 봐. 예를 들어서. 그런 오해를 하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 이런 거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건 정말 다르다 해서 또 그것이 동기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서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게 다른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걸 할 때 그러면 그들의 말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걸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러면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뭐냐? 다른 사람이 주변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 거룩한 입맞춤이 부도덕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지 맙시다 했겠어요? 아니지. 그들은 했잖아요. 여전히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게 그런 말을 듣게 된 게 우리 만찬을 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어떤 부작용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 시류를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뭐냐? 타협한다.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거절하니까 그들은 믿는 사람, 이방신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걸 거절하니까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야. 왜 무신론자야? 유신론자야. 딱 한 사람, 하나님만을 믿는다. 이렇게 극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누가 그 당시 너무 유명한 세네카라는 사람, 대단히 정치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리한 것이 그런 이야기. 방금 이야기. 얼마나 엉뚱하냐. 그 대단한 지성인이고 대단한 분이었음에도 인간적으로는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걸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네로 황제 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의 발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했고 에베소 교인처럼 첫사랑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너희는 넉넉하다, 부유하다, 넉넉하다. 그럼 무엇이 그들이 넉넉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재정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유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뭐가 부유했을까요? 그렇지. 그것들이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게 기적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있다. 평안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안. 그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나요? 그렇지. 사람의 삶은, 삶의 질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어떤 충성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바로 뭐라고 해요? 그가 참 넉넉한 사람이다.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특징이 뭔가요? 그들은 그들과 그 당시 문화와 달리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삶 아니에요?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지금 말도 꾸짖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조금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서로의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교도에서 누릴 수 없는 교제를 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을 부유케 할 수 있냐.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그냥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어떻게 너희들은 참 부유한 사람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허황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말씀 가운데 빼놓을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너희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천부께서도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충성하는 그들에 대해서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모른 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10절 보시면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신실하게 견뎌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박해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인 게 뭐라는 거예요? 더 심한 박해가 있을 거다. 너 중에 몇몇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도 당할 거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 동안 있을 거라고 10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특별히 박해를 가했던 10명의 황제들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200주 한 200 몇 년까지 10명의 특별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특별한 박해를 했던 황제들에 대한 예다 10명 그래 10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둔다? 문맥을 통해서 한다. 이게 10일은 10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상징적으로 본다고 하면 짧은 기간이다. 짧은 기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거다. 그 표현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짧은 어떤 한정된 때를 의미한다. 10일이라는 것은 잠시잖아요. 10일은 어떤 면에서 긴 것일 수 있지만 10일이라고 할 때 짧은 겁니다. 잠시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박해를 받고는 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거다 하는 표현을 말하게 돼. 상징적으로 10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을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유를 뭐라고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거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탄이 몇몇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될 거다. 목적은 뭐라고요? 시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시련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겪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왜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받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번영신학 아니면 기복신앙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서머나교회 이렇게 충성스럽잖아요. 그럼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살아계시다며. 살아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왜 이걸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허용 여부에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걸 허락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 왜
이런 박해를 받냐, 시련 겪냐, 애매하게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 답이 성경에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적으로 할 때 의인이 어려움을 겪는, 그래 서머나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겪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고린도 11장 33절에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 징계인가요? 아니요,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의인이라도 고난을 겪게 될 때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받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2000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기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 가운데 부정적인 쪽에서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징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징계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징계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 뭔가 잘못해서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징계, 의인이 어려움을 겪는, 박해를 받는 것은 징계일 수 있다. 두 번째, 예방, 방지의학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데 3층천 낙원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그걸 3번이나 없애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했나요? 아니야, 네가 그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갖고 있는 그 너무 영적인 그 놀라운 것이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시련, 지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겠다. 방지, 예방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에 박해를 온 것은 예방 차원도 있나요? 그 예방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번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데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가짜는 가짜, 가짜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박해가 오게 되면 진짜와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성이 확실히 드러날 때 어떤가요? 박해가 있을 때죠. 그래 믿음의 진정성, 박해가 올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 드러낼 수밖에 없고, 가짜는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위 여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박해로 인해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받는 경우는 예방,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걸 부분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절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광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호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라고 할까요? 순종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물며 서머나 교회 성도,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박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똑똑한 사람, 더 건전한,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일.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의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여기 서머나 교회에 특별히 지금 이 밖에 온 것은 이 네 번째예요.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여전히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어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이면 주님이 그들에게 그걸 감당하게 능력을 주시겠어요? 당연히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고 할 때 원어에서는 뭐냐?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두려워하는 걸 멈춰라. 왜? 내가 도울 거니까. 내가 도울 거니까. 이 네 가지,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가. 그렇죠? 그 중에 또 하나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겠어.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바는 온전함을 이룬다.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핍박들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겪게 할 때 야고보 기자는 1장에서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인내가 필요하다. 견뎌내라. 근데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말하면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스스로 견뎌내라고 아니야. 견뎌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견뎌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반드시 거기는 뭐가 포함된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우리 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울지 않는다. 그게 율법주의고. 은혜는 뭐예요? 그 명령하시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게 은혜의 법칙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울 필요 없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말하면 서머나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제 멈추라.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여러분 경험 가운데 어떤 시련들이 오게 될 때 어떤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주님이 뭐 이기하든 우리가 뭐 시행착오를 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시련이 오면 두려운 마음이 있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이제 몇몇 사람 오게 가둬서 사단이 오게 가둬서 순교를 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조바심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기를 멈추라 할 때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충성할 수 있대. 좋지, 왜 죽게 하고 충성. 그게 순교를 각오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순교를 각오하라. 근데 다 순교하는 거야? 수많은 교회 대선 성도들이 다 죽었나요? 아니야. 죽지 않았어요. 대선은 안 죽고 특별히 인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쓰여지고 나서 얼마 후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잖아요. 서만학교의 폴리갑 감독은 유명한 사람, 교회사에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요한계시가 쓰여지고 난 얼마 후입니다. 길어야 한 20년 후. 그때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그 폴리갑 형제에게 그 황제가 황제가 가기 전에 재판장이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화형시키겠다. 그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노인인데, 80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구속하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를 구속하시고, 내 구주이고, 내 주님인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부정하라는 말입니까? 나 부정하지 못하겠다. 근데 재판장에 다시 말했어요. 부정하라니까? 부정 한 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 부정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화형당한다니까? 그때 폴리갑 형제는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난 한 번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형당했다. 순교사와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게 충성한,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그 이후에, 이 계시록이 쓰여진 후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갑이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겠죠. 그죠? 이제 죽도록 충성.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왜? 다시 말하면 무슨 말? 예수님을 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가? 예수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가? 있죠. 왜냐? 우리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실상. 주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 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 말씀,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여기 표현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될 때 그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순교하게 될 때 말하냐 영광이요 곧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누가? 성령님께서. 그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힘으로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의미 있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에게 뭐냐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감당한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 그게 하나님 참 부여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령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역했다는 단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을 신뢰했다, 그분을 의지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약속했죠. 참 놀라운 것이죠.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나요? 이제 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상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생명의 멸관의 성경이 5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멸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자.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멸관은 뭔가요? 이건 상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나게. 둘째 사망이 뭔가요?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죠.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건 모든 믿는 사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멸관은 상이에요. 상.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는 거 있고 상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순교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멸관의 종류가 5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생명의 멸관, 그래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그 관을 주겠다.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관을 주겠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 드릴 때 24장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상의 종류였던 멸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관계에 나오지 않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상급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처럼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드릴 게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자기가 구원받은 빈 몸으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떤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시 그분에게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어요. 다른 형제 자매는 다 뭔가 받아서 드리는데 그게 크고 작든 간에 여기 멸관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어떤 상들이 종류가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그 드릴 것이 있는데 나는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지 않지 않나요? 아무도. 그리고 어떤 시인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제가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인가? 한 영혼도 주님께 인사시키지 못하고 나는 빈손으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말인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두 손에 받은 것을 두 손에 받쳐들고 예수님에게 드리며 경배하는데 나는 빈손으로 그분의 일을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겠다. 멸망받지 않겠다. 이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에베소 교회도 왔지만 앞으로도 보게 될 아시아 7개 모든 이기는 자들은 모든 성도들에 해당하는 거고 그들 중에 특별히 어떤 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도드라지게 순교하사 주님에게 충성, 죽도록 충성, 죽음까지 이루면서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그 표현했습니다. 그 멸관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을 때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다.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굴하지 말자. 네, 주님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자. 왜? 그걸 감당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너희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당할 거다 아니야? 아마 당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3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따르는 것 때문에 뭐 죽음의 자리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하는가요?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보존하신 그분.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그 교회는 보존되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빛이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계속하지 않으니까 흩어버렸다. 더 이상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건재. 그렇죠? 그래서 칭찬만 있었지 책망이 없어.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 모습은 뭔가요? 이 핍박,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건재할 수 있다. 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위축당할 것 같고 어떻게 뭔가 파산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담대하라. 너희도 똑같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이 온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서머나 교회를 보라고. 성도들을 보라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